안녕하십니까. 오늘 수 번째 강의가 되고 화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제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 불교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오늘은 화엄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즉 상입이라든가 법장 스님의 시편문이라든가 사사무예, 이사무예, 그 다음에 육상원융,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엄에서 말하는 도대체 화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화엄경의 이름이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고, 그것에 이제 그것도 이제 줄여 말한 겁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화엄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대방광 불타 자파 엄식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거기서 불타 자파 엄식이라고 하는데, 자파 엄식, 여러 가지 꽃인데 그 여러 가지 꽃이 불타의 자파 엄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의 꽃이에요. 부처의 꽃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부처의 꽃이라고 하면은 크고 아름다운 그런 꽃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경이 그 이름에서 말하는 것은 불타의 자파 음식이다. 부처님의 여러 가지 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꽃, 훌륭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꽃, 다양한 꽃들로 이루어진 부처의 꽃들, 그것으로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것이 화엄경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파엄식의 세계다. 그것이 연화장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 견주어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사람은 태어나면부터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게 되고,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랬고 역사적으로 아주 과거에도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가족, 시족, 민족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떤 동료의식을 갖게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들이 인류 전체로 향한다든가 혹은 중생이 사는 전체 세계로 향한다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거의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사실은 나 자신을 아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자비정신이 기초가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그 전체를 생각하는 생각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조금 더 나가면은 바닷물이 떨어지는 이런 낭떠러지 같은 이런 곳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세계 전체가, 우주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을 생각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이 돼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하게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을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 하는 걸 알게 됐고,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전 우주의 그 많은 천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태양계 주변에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주변에 있는 그런 천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주에는 어디에도 중심은 없습니다. 마치 둥근 원이 있을 때 원의 어느 점이 중심일 수가 없고 구가 있을 때 구의 어느 한 점이 중심일 수 없듯이 이 우주에는 중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빅뱅으로부터 물질이 생겨나면서 시간과 우주가 같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런 우주 안에 살면서 어떤 하나의 중심점이 없는 그런 우주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화엄과 연관해서 보면은 크고 아름다운 꽃으로만 장식이 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꽃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화엄의 세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이 되는 그런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 광명이 일불계 중 10억 국토에 비추임에 하나하나의 국토에 불의 분신이 나타나며 그것들이 다시 보살에 에워싸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의 광명이 미쳐서 전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부처의 분신이 된다. 이것이 화엄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광명이 항상 널리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모두 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연화장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가 지혜 광명의 중심이 돼서 세계 전체를 비추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부처의 광명에 의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 곳곳에 모든 부처의 분신이 일체의 같이 드러나는 그런 세계, 그것이 화엄이 이상으로 삼는 세계이고 그때 드러나는 각각의 부처는 온갖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구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보현형용품에서 만나는 여러 선지식들의 모습이 이런 것을 형상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이상으로 삼는 세계는 자파음식의 세계고 여러 가지 다름이 공존하고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상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세계가 화엄의 세계고 그것이 연화장 세계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엄을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상입하는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상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mutual penetration이고 서로 이렇게 투입돼서 상대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 하나 자체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싹이 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꽃이 피기 위해서 거기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같이 거기에 합쳐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합쳐져 들어감으로써 싹이 틔워지고 꽃이 피워지고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부 다. 이거를 연기해서 보면은 어떤 무언가가 태어났을 때 그것의 원인이 되는 거 안에 그 결과물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의 원인 안에 결과가 이미 들어있지 않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많은 인이 서로 투입돼야 된다. 그렇게 투입된 이후에도 또 하나의 존재는 다른 존재하고 상입하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만 지금의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은 연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하나의 전등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기 위해서는 이거를 위에서 끈이 잡아당겨줘야 되고 그 끈이 잡아당겨주는 건 또 지붕이 지탱을 해줘야 되고 그 지붕은 집의 벽면이 지탱해줘야 되고 그 벽면은 다시 지구라는 전체가 지탱을 해줘야 된다. 그건 아주 간단한 천장에 전등이 달려있다는 그 사건 하나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지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이렇게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 우주의 상호투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엄에서는 상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동시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거기에 같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꽃이 피기 위해서 전 우주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시편문에서는 동시구족 상응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문이 10가지의 그 화장세계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화엄의 3조 현수 법장 스님이 화엄의 세계가 어떤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건데 모든 것을 지금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고 제 책의 7장 화엄의 세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시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모든 주위의 것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싹 하나가 틀 때 그 싹 하나가 트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전체가 참여를 하지만 그 참여를 할 때 그것이 서로를 용납하게 된다. 하나가 우주 전체의 다른 것을 용납하고 우주 전체의 다른 것 각각의 모든 것들이 또 그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용납한다. 이것이 일다상용 부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같아서 뭘 참여하고 같아서 뭐가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가 자기 위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위의 모든 것들도 똑같이 다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화엄의 세계다 이거죠. 전에 생명을 얘기하면서 온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온생명에 얘기하면서 개체 생명이라는 거 하나는 그것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 현상을 이어갈 수 없는 그래서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 그걸 온생명론에서는 보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개체 생명이 생명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위의 모든 것 그것을 서로 용납한다는 거죠. 화엄의 용어로 보면 그래서 하나와 그 하나 이외의 주위의 모든 것이 서로를 용납하면서도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우리 세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엄에서는 인타라만 경계문이라고 하다 합니다. 제석천궁에는 보배 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배 그물의 각 코에는 보물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 보물들이 각자가 바라는 빛을 다른 보물이 또 받아서 바라는 그래서 하나의 보물에서 나오는 빛이 다른 모든 보물의 보배에 빛을 주게 되고 그 다른 보배에서 나오는 빛이 또 하나의 보배에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제석천궁에 있는 인타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중요한 거는 그게 제석천궁이라고 하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보배 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연기가 이루어지는 이 세계 중도의 연기가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바로 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도대체 과학과 불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탁사현법 생해문이 됩니다. 아까 해석천궁의 인타라망에 있는 보배 그물에 있는 각각의 보배가 서로 다른 모든 것에 빚을 받아서 빚을 또 스스로 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 여기에 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또 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불교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연기니 공이니 중도니 화음이니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데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 앞에 있는 꽃,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싹이 트고 있는 그 싹들,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물건에서 우리는 연기를 볼 수 있고 중도를 볼 수 있고 공을 볼 수 있고 화음을 볼 수 있다. 또 조금 나가면 그 자체가 그대로 연기이고 공이고 중도이고 화음이다. 하나하나 사물에서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이게 탁사현법 생해문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세계, 그것들이 이루는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제대로 보기만 하면 결코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 자체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물건과 진리라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일체의 사물에서 법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탁사현법 생해문이 됩니다. 이게 전부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은 하나의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의 무언가의 물건이 생겨났을 때 여기에 이것이 다른 모든 것에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에 꽃이 피었다고 하더라도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은 여기서는 이 꽃이라는 걸 봤을 때 이 꽃은 그 시점에서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막 도움을 줬던 그런 것은 보조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꽃이 필 때는 이 꽃이 주인공이지만 또 다른 일이 날 때는 또 다른 것이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는 그 사건이 주인공이 되고 다른 것은 보조자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주인공이 되고 다른 여러 것들이 보조자가 되는. 그래서 주가 되는 것과 보조자가 되는 것들이 걸림이 없이 서로를 돕고 이루어지면서 연기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주반원명 구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가 드러나게 되고 다른 것은 숨게 됩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 땅속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꽃이 핀다고 하는 사건에서 숨게 되는 거죠. 아주 비밀스럽게 드러나고 숨고 하는 것이 서로를 도와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 연기의 세계다. 그것이 연화장의 세계다 하는 것이 비밀 은연 구성문이 됩니다. 제일 밑에는 법장 스님이 여러 가지 우리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연기, 화음의 측면에서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시편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 우주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상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기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입입니다. 상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즉해서 남에게 다간다는 거죠. 영어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뮤추얼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동일성입니다. 여기서 A와 B라고 하는 두 개가 있을 때 A가 그대로 B로 다가가는 겁니다. A가 그대로 B가 되는 겁니다. A가 파에서 B로 가버리는 것, 그거를 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가 파에서 B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B가 스스로를 파에서 A가 되는, 그래서 B가 A가 되고 A가 B가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즉하는, 그것을 상즉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이거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은 서로 다른, 융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되겠죠. 이거를 계속 제가 반야심경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물체와 물체,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존재자들과 그것의 원리 사이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공이다. 그러니까 여기 존재자의 존재성이 그대로 파해지고 그냥 그 전체가 공으로 다가가는. 그러면서 다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이란 전체가 파해서 그냥 색인, 그냥 색의 그 자리가 공인 거예요. 이것도 다시 연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죠. 이런 걸 상즉이라고 합니다. 색즉시공이라든가 공즉시생에서는 이 우주에 있는 존재자, 연기에서 형성된 모든 것과 그것이 연기에 의해서 생해졌다고 하는 원리, 그것이 서로 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물과 원리도 또 상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화엄에서 말하는 상즉은 물론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도봉산을 본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이라고 한 전체, 우리는 도봉산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봉산은 때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장소에 따라서 매 순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다 제외하고 그냥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의정부 쪽에서 보는 북도봉이 있을 거고 서울 쪽에서 보는 남도봉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꽃을 볼 때, 뛰어다니는 짐승을 볼 때 보는 것은 그 존재자의 극히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상과 나 사이에 어떤 연계의 관계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는 세계의 모든 것은 도봉산의 북도봉 아니면 남도봉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그 대상을 보는가. 도봉이라고 하는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북쪽에서 보게 되면 도봉의 북쪽 면을 보게 돼서 북도봉을 보는 것이고 남쪽에서 보면 남도봉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북도봉, 남도봉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봉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북도봉이라는 하나하고 남도봉이라는 하나하고는 상즉하는 것이 됩니다.
북도봉을 떠나서 남도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봉을 떠나서 북도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북도봉이라는 현상, 북도봉이라는 사물이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남도봉이라는 현상, 남도봉이라는 사물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즉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도봉, 남도봉이라는 개별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보는 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거는 도봉이라는 전체하고 또 상직한다. 이렇게 서로가 즉해서 서로 동일하게 되는 이런 것을 화엄에서는 상직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전체다 하는 것이죠. 양자의 거기서는 이중성에도 해당됩니다. 어떤 한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입자의 성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가 따로 있고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하나다. 전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파동의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입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 하나하나의 어떤 모습이 서로 즉할 뿐만 아니라 전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전체도 하나하나의 모습들하고 서로 즉한다. 이것이 상직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일체의 모든 사물이 전부 다 연기공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도봉, 북도봉뿐만 아니라 북한산, 지리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서로 상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사무예, 사사무예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사가 경계가 없이 서로 넘나드는, 원래 경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 만들어낸 장치일 뿐입니다. 여기 하나의 꽃이 있는데 이 꽃이라는 것이 그냥 연기거든요. 이 꽃을 떠나서 연기라는 어떤 다른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꽃이 그대로 공입니다. 이 꽃이 그대로 화엄이고 이 꽃이 그대로 중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송이의 꽃하고 연기, 공, 중도, 화엄 이런 모든 원리 이가 되죠. 한 송이 꽃은 사가 되고 우리는 꽃을 보면서 꽃이 연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연기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연기라는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꽃이 그 자체가 연기라는 걸, 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공이라는 설명을 하게 되고 화엄이라는 설명을 하게 되고 중도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고 공이고 화엄이고 중도가 서로 다 다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원리, 그런 모든 이입니다. 이사할 때 이가 사실은 하나하나 사물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사물과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사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 이게 이사무예입니다. 사실 이사무예라는 말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꽃이라고 하면 꽃이 그냥 연기고 꽃이라고 하면 꽃이 그냥 공이고 꽃이라고 하면 꽃이 그냥 중도기 때문에 연기고 중도고 공이고 화엄이고 이야기할 것이 사실은 없을지 모릅니다. 이사라고 벌써 얘기했을 때 그거는 뭔가가 조금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연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거 예외 없이 색이 모두 공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직하기 때문에 상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물과 사물, 현상과 현상 사이에도 아무런 간극이 없게 되는 그것이 화엄에서의 사사무예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일체의 사물, 우리 법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예외 없이 연기고 무하이고 무상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화와 마찬가지지만 화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 성립하는 거고 연기이기 때문에 중도가 되는 거고 연기이기 때문에 화엄이에요. 꼭 연기에서 출발할 필요는 없죠. 공이기 때문에 연기고 공이기 때문에 중도고 공이기 때문에 화엄이고 그런 것이 다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리와 개별적인 사물 거기에도 간격이 없고 일체의 사물과 사물 사이에도 간격이 없다. 그것이 이사무예이고 사사무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공이라고 하는 것에 네 가지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공사입니다. 법장 스님은 이제 현수 법장 스님이라고 하고 투순 스님하고 지엄 스님의 뒤를 이어서 화엄경의 3조 스님이 되신 분이시고 80화엄경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엄 사상을 완성시키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중도를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진공이라는 것이 네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공즉시색이고 그 다음 번은 색즉시공이고 그 다음에는 색과 공이 쌍차하는 것이고 색과 공이 쌍조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즉시색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색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파해서 색으로 가는 겁니다. 색이 드러나고 공이 숨는 거죠. 아까 비밀 은연 구성문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때 이걸 얘기한다고 하면은 공이 숨으면서 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색즉시 공이다 하면은 색이 공이다라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것이 숨으면서 공이 드러나는. 그래서 색즉시 공과 공즉색은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래서 공즉시색에서는 색이 드러나고 색즉시공에서는 공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시 색과 공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에 의해서 성립한 것이 색이고 공은 색의 성품이 공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니 공즉시색이다 하면서 색이 숨고 공이 드러난다거나 공이 숨고 색이 드러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색은 공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공은 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그래서 색과 공이 쌍조하는 겁니다. 색과 공이 서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공이라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색이라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과 공이 같이 사라져버리는, 색과 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색과 공의 쌍차이고 색공 쌍민이 됩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거 하나 안에 이런 네 가지의 뜻이 있다. 결국은 연기, 공, 중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네 가지의 뜻이 있다. 진공 묘유라고도 하죠. 공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정멸의 공이 아니라 연기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라고 하면은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를 흔히 상상을 하지만 그거는 모든 것을 다 있게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세계가 화엄의 세계고, 그러니까 화엄이라는 건 굳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세계가 연기의 세계인데 그 연기의 세계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화엄 세계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에 육상 원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상과 별상, 동상과 이상, 성상과 괴상, 그거를 6가지의 상이라고 합니다. 총은 전체예요. 별은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자의 상입니다. 동상은 서로 같은 상이죠. 이상은 서로 다르다. 성상은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괴상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성주괴공의 성과 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전체하고 부분, 그 다음에 같음과 다름, 이루어짐과 흩어짐, 이것을 다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엄에서는 이것이 서로 원융하다 하는 거죠. 총상은 전체고 별상은 개별적인 것인데 총상이라는 것과 별상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잊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집을 예로 들어본다면 집이라는 전체가 있습니다. 그 집을 만들어주는, 집을 이루어지게 하는 개별자로서의 석가래와 기둥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석가래와 기둥, 이 석가래와 기둥이 있게 되는데, 이 석가래와 기둥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거는 사사무예하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 석가래와 기둥, 이라는 개별자고 집 전체의 관계가 뭐냐? 이게 총상과 별상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원융하다. 걸림이 없이 서로를 포섭해야 된다. 그래야 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집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석가래라는 것이 석가래이기 위해서는, 석가래라고 하는 것을 석가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총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 집의 구성물로서의 어떤 나무 막대기를, 나무 기둥을 석가래라고 합니다. 혹은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석가래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석가래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집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든다. 그런 기둥이라든가 나무 막대기가 그냥 바닥에 굴러다닌다면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석가래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보고 우리는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가령 우리 몸의 심장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딱 이 자리에 있을 때 심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다른 것들을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 띄워놓으면 그냥 근육덩어리입니다. 심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거는 뭘 말하느냐?
띄어놓은 근육덩어리인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몸이라는 전체의 구조 안에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심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상정하고 그 이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별상이 어떤 개별적인 존재자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총상을, 전체를 가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하에서 개별적인 하나의 존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개별적인 존재자가 또 있음으로 총상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석가래 없고 기둥 없으면 집이 안 이루어지지만 집이라는 전체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또 석가래와 기둥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로서의 총상과 개별자로서의 별상은 서로 원융하게 된다. 이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육상 원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집을 구성하고 있는 석가래, 그 석가래 안에는 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별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화엄일승 오교장에서 석가래가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래가 그냥 그거 자체가 집의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엄사상이 됩니다. 상입하고 상객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 육상이 서로 원융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핀 이 한 꽃이 우주다 하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화엄의 전체적인 거를 상당히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책에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화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20회에 걸쳐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청안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